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어디에서 실현해 나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 앞에 부분, 술 취하지 말라는 거에 너무 몰두를 해서 술 먹으면 안 된다, 술을 가까이 대면 안 된다, 그거는 죄악된 것이다, 그건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술에 취해서 또 술에 쪄들어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놓고 너무나 단편적으로 술 취하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죄다, 그냥 이것으로 좋은 성도의 기준을 판가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마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야 할 자세한
장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장소, 우리가 어디에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가? 여러분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25절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나서 가장 첫째 되는 장소로 남편과 아내,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성령 충만을 드러내야 할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라고요. 이거는 거꾸로 말해보면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반대로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믿음 좋은 집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의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장소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남편이 보았을 때, 또 아내가 보았을 때, 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가요?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야 하는가? 22절이에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심처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일종의 바울이 말하는 결혼관이고 또 가정관이고 부부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남편이 맡았고 또 교회의 역할을 아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을 가진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가정이 돼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편들이 이거 봐, 목사님 설교 들었지?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복종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남겨주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남편 된 입장으로 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내들에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교회의 역할을 맡은 아내를 위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 만족과 내 모든 것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자존심이 많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피곤해질지도 모릅니다. 또 혹자는 내가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헌신만 하면은 아내가 이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온전히 죽어서 아내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온전히 섬길 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그 남편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수고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피곤함을 감수한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피곤하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렇게 복되고 귀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장소, 우리가 가정이고 부부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른 누구에게 성령 충만하다고 인정받고 또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믿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넉넉히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지칠지라도 상대를 향한 넘치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가정 가운데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주말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일 끝나고 이제 가정으로 가서 또 주말 동안 가족하고 함께 있는데 이 주말 동안 우리가 정말 사랑의 수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내를 더욱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 남편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번 주말 힘차게 살아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